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29절에서 24장 6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이 되어지고 큰 은혜 받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사스 때나 메르스 때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세계의 모습은 변화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감염 또 전파력이 매우 높아서 많은 모임이 취소되고, 또 유럽에서는 외출을 금하는 금지령이 내려지고 도시간에 서로 왕래를 금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대만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제로를 선포한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 패턴, 소비, 직장에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오스본 교수는 미래의 어떤 그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그러니까 2040년도가 되면 현재 직업의 47%가 다 사라질 거라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개인, 나라, 끔찍한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혁신연구소에서도 앞으로 직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9가지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첫째는 검사나 진단, 관리 이러한 서비스 분야가 더욱더 증대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온라인 상거래가 더욱더 많아지고 대형 쇼핑몰보다는 로드샵이 더욱더 인기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택배이라는 것들, 게임 분야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개발자가 크게 성공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상 작업만 잘해도 앞으로 좋은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제로 창업이
이루어질 거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그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청소, 소독, 방역 이러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다. 그런 직장들이 형성될 거다. 그 다음에 일곱째는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덟째는 그 야외 카페나 식당 이러한 것들은 줄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특수 에너지 개발 이러한 쪽에 많은 연구가 있을 거다.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4차 혁명 시대가 약 10년 내지 20년 정도 당겨졌다고 하죠. 이렇게 현 시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업이나 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야에서의 직업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광야에서 어떤 직업이 필요 없죠. 사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하거나 무슨 시험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약속을 하거나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실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심하고요. 또 광야는 이 사람이 어떤 모임 속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을 때 맹수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광야는 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그 인생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성경에서 이러한 광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장소이지만 이 광야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 한 그 세 가지의 그 광야에서의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해 낸 그 사건을 이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모세가 200만 명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데,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이 새벽녘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내셔서 기온차가 심한 가운데 있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또 모세의 오경을 이제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그런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광야의 40년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금식기도,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돼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물리쳐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죠. 그러니까 요즘 이 이단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신들의 교주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교주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마귀가 활동하는
어떤 이단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다고 하면 그러한 어떤 시험되는 요소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바른 길,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엔게디의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죠. 이 엔게디 광야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광야 가운데 가장 척박한 장소 가운데 있었던 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활동하였던 때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불 기둥을 보내시고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먹고 살도록 아무런 어려운 일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닌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인격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정말 그 600명의 많은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일을 보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섰던 이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엔게디 광야는 안식의 문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제 시내산에 오르는 그런 어떤 그 성지순례 코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갔을 때 참 날씨가 덥다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을 가지고 그 시내산,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그 아래에서 이제 그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시내산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시내산은 그야말로 광야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막 가운데 우뚝 솟은 그러한 산이었기 때문에 무슨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 전혀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벽에 이제 출발했는데 아주 별이 그렇게 많아요. 금방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 시내산이 원래는 시나이 반도 동쪽에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시내산은 광야 중에 있었던 한 산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그 산에서 저는 참 굉장한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 뭐냐면 이제 동력에서 이제 사막 가운데서 해가 솟는데 아침에 해가 솟는데 이 시내산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막 붉은색을 띄었다가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때쯤 됐을 때 저 먼 곳에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멀리 이제 떨기나무가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금방이라도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 불과 몇 시간 동안 경험했지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굴람 굴로부터 시작한 이 광야 생활이에요. 23장으로 가면 유대 광야, 그리고 10광야, 그리고 23장 25절에 보면 마온 황무지에도 있었어요. 이 광야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3,000명을 뽑아가지고 광야에서 어떤 짐승을 쫓는 것처럼 다윗을 계속적으로 쫓아다녔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이제 밀고를 하고 이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니까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배경이 되는 이 엔데기 광야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낸 거죠. 근데 다윗은 먼 훗날 인생의 마지막에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나중에 가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런 광야에서의 어떤 그 삶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22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셨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 그대로 볼 때 사무엘하 2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엔데기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높은 망대가 되시고 폭력 가운데서 사울의 그러한 칼날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척박한 엔데기 광야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광야인데 그 600명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피할 만한 장소가 있었지 않을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사막, 평지 사막 그런 곳에서 그냥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엔데기의 뜻은 염소의 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소들의 샘도 아니고 염소의 샘, 아주 조그마한 오아시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니까 엔데기 광야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던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언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러한 삶 속에 척박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험난한 세상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생활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3,000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잡히지 않고 엔게디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 600명의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과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 3,000명의 사람들이 600명의 다윗과 함께한 다윗을 찾지 못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안식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광야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러한 어떤 기적의 장소를 맛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숨을 장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온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피할 나의 반석에 하나님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광야는 죽음의 광야가 되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왕궁에 있어도 두렵고 불안하고 주리고 곤고한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왕궁에 있어도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다윗보다 더욱더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안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겐 다윗이 고백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과거 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윤 씨의 별장에서 벌인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술에 쩔어서 살기도 하고 환락에 매여서 살기도 하고 고독 속에 짓이겨서 눌려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사울의 광야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어요. 사울이 경험한 그 광야의 삶, 우리 인생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예외 없이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광야가 변해서 내가 안전히 거할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특별한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오늘 이제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엔게디 요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4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엔게디 요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요새라고 하는 것은 산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척박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장소가 서로 달랐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 사무엘상 23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제 엔게디 요새와 24장 1절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가 서로 다른가?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그럼 뭐가 다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르죠. 다윗만을 바라보며 성경 기록한 사무엘상 저자는 오늘 29절에서 다윗이 있는 그곳, 그 엔게디가 요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의 사람, 사울의 신하,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밀고 한 이 신하의 모습 속에서는 이건 요새가 아니라 광야로 보였던 겁니다. 그 신하의 말과 눈은 엔게디가 뭘로 보였어요? 요새가 아니라 광야에 있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래 광야이고 또 고해와 같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중한죄짐 벗고 보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적이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요새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도 요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광야에 서 있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으면 요새와 그리고 안식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엔데기 광야는 하늘의 문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응하러 굴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쉬야가 아니라 응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과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이 사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엔게디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깊이 숨어 있을 때 아마 사울 혼자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600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야말로 HD급 TV보다 더 생생한 화면으로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회죠. 대반전의 기회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만약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이 사울왕을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도피 생활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그날이니라. 600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윗, 당신이 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날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굴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뒤를 보고 있을 때.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금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말로 볼 때 샤샤라는 그런 말인데 쪼갠다 부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더욱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사울왕을 죽이자 했을 때 그들의 생각을 부셔뜨린 거예요. 쪼개어버린 거예요. 그럼 말로써 그 동굴 안에서 서로 막 대화를 주고받고 큰 소리 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은 마음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엔데기는 정말 특별한 장소예요. 아주 신성함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아주 신령한 문이 있는 장소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600명의 사람도, 더 나아가서 사울 왕도 무한 사랑을 깨닫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저는 이러한 장소가 또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인간의 가장 추함의 극치의 장소이면서도, 그리고 인간의 그러한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던 장소, 바로 골고다 언덕을 저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욕해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살려내라. 그랬을 때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주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한 강도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도 나와 함께,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행악자 강도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한편의 그 강도까지도 함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 이건 너무나 많이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라는 말이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말은 파라데이소스라는 말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행악자가 정말 무한 사랑을 누린 거죠. 무한 긍휼을 누린 겁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행악자도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무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행악자를 구원해 내시면서 주님이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엔데기 광야의 그 동굴 속에서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과 동행한 600명의 사람 가운데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 왕도 그런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의 겉옷자락만 벤 것을 알고 소리 높여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의해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어떤 고난 중에 이 엔게디에서 열렸던 그런 어떤 은혜의 문, 사랑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고난의 장소에서 거룩함과 자비로움과 더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어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1년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이죠. 110층 되는 쌍둥이 빌딩에
소방관들이 이제 막 다니면서 그 빌딩을 헤집고 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벌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7명의 소방관들이 막 다니다가 수십 층 되는 이제 그 층에서 한 여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성을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그 여성과 함께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4층 정도 내려왔는데 이 여성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다고 누가 메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7명의 소방관들이 그냥 먼저 내려올 수도 없고 이 여성을 구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110층의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근데 다 무너져 내렸는데 한쪽만 남겨지고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이 여성과 7명의 소방관이 있었던 그 장소만 그대로 있고 다른 곳은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5시간 만에 이 8명의 사람이 산채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4층에서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최근에 카본 브리프라는 그 영국의 연구기관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이 온실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올해 36억 톤이 더 적게 배출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5.5% 정도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지구는 지금 코로나가 왔지만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지구촌의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1.5도 내리기 위해서는 28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감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1.5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상승을 막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온도를 1.5도 정도 막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28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그 다음에도 28억 톤을 줄이고 계속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방관들의 이야기 그리고 카본 브리프의 이러한 최근의 보고서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작정 달린다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무작정 내려간다고, 뛰어서 계단 막 뛰어 내려간다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요,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운장산에 갔을 때 해가 저물어 가지고 조난된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다가 이거 안 되겠어,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큰 바위 밑에 그냥 쪼그려 앉아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 막막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길이 보여요. 멈추면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지구촌 쉴 새 없이 달려왔어요.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좀 멈춰보세요. 우리에게 사인하는 것 같아요. 멈추면 보여요. 멈추면 살 길이 보여요. 우리가 멈춰야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다윗은 엔게디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6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몰고 온 이 악한 사울 왕, 이 왕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뒤를 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도 기름 부음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원수된 사울만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여야 되는 그러한 사울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추잡한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 많은 우리, 죄 가운데 파묻혀 있는 우리를 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죄 가운데 파묻혀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백성 삼을 자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멈추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멈춰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 마음껏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멈추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이제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문이 열려져서 정말 골고다의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또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 이 무더운 여름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다윗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그 아름다움이 보여졌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제약되고 또 어려움이 많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은혜, 정말 우리 안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이 세계를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보며 아름다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부수고 다윗이 나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뵀지만 그것도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모습도 완전히 변화된 가운데 울면서 그렇게 외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짜증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